벌써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마지막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사실 지혜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뭐 자격이라고 하면 뭐 좀 그렇지만 이제 자격이 사실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좀 나이가 지긋하게 좀 오래 사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더 좀 연륜도 묻어나고 그런 분들이 사실 말씀을 전해야 가장 좀 좋은 말씀인데 이제 제가 90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렇게 많이 제 한계를 좀 많이 느꼈던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사는 법, 여러분 잘 살고 계신가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잘 사는 법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잘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성경 읽어야 돼요. 주로 잘 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저 집 잘 사네. 무슨 말입니까? 돈 많이 버네. 차 좋은 거 모네. 좋은 집 사네. 물질적인 것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잘 산다라는 이 개념을 결합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잘 살려면 어느 정도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도 이 다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간혹가다 보게 되죠. 누구든지 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정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시편 70편은 이 시편 제4권의 시작입니다. 시편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권부터 5권까지 돼 있는데 이 시편의 총 5개의 권들은 모세오경의 이 5개의 책과 이렇게 병합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4권의 시작이니까 네 번째 모세오경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민수기가 어떤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 살았나요? 광야에서? 그렇지 못했죠. 다 방황했고 불평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또 많이 죽었고 결과적으로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시편 4권의 주제가 여러분 방랑이고요, 고난이고요, 광야입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요. 시편 그 4권의 주제가 그거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제 4권의 시작이 이 모세의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이 참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년 동안 잘 못 살았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게끔, 잘 광야를 통과하게끔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40년 동안 정말 헌신했던 모세, 그가 이런 기도를 했더라.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머릿말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그가 광야 가운데서 못 사는 사람들 주위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모세만큼은 잘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스토리 라인이 있잖아요. 우리 줌바 클래스가 이제 끝났는데 이 모세 오경의 스토리 라인을 딱 살펴보면 지금 우리 그 모세 오경의 스토리 라인과 우리의 스토리를 딱 빗대어 보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과정은 어디예요? 우리는 지금 민수기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건 뭐예요? 예수님 처음 만나서 세례받은 거, 하나님 백성이 된 거, 그렇죠? 처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출애굽한 거라면 그게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런 거라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천국이 여기 임하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40년 동안의 이 광야의 기간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수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이 광야, 여러분 이 민수기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동시에 참혹한 인간의 죄와 실수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야는 우리가 사실 우리 또 피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부러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돌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불편하지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 이 광야를 잘 지나가는 법이 곧 잘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 사는 건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여기 해당되는데 우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죠. 모든 글, 뭐 소설이 됐던 시가 됐던 수필이 됐던 가장 첫 문장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어떤 소설의 첫 문장인지. 그는 걸프 해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혼자 낚시하는 노인이었고 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한 날이 이제 84일이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소설의 첫 문장일까요? 관심이 있으신지 혹시 모르겠는데 이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썼던 노인과 바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읽어보셨죠? 이 노인과 바다의 첫 문장입니다. 이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이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문장만 200번이나 고쳐서 썼대요. 왜냐면 그 문장 하나에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를 딱 담아야 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뭐죠? 이거는 이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의 한국 사람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의 서시라는 이 시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도 이 매주 설교를 쓰잖아요. 설교를 이제 원고를 쓰는데 설교 원고의 가장 첫 문장 들어가는 말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오늘은 뭐였어요? 성경은 우리가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딱 여러분이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잘 살게끔 인도하는지를 이야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의 첫 문장이자 성경의 첫 문장이 뭐예요?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들어가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의 첫 문장. 성령님께서 성경을 본인이 직접 쓰시진 않으셨지만 그 사람들, 이 40여 저자들의 손을 통해서 성경을 집필해 나가실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건데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 바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뭘 하셨냐?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첫 번째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He's the creator God. 여러분 지금은 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뭐죠?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 세 가지 종교가 세상에서 제일 많잖아요. 이 인구 절반 이상이거든요.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다 합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래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처음에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저기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을 섬겼고 여기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를 섬겼고 저기 달이 있으니까 별을 하여튼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사람들이 신이라 생각하고 숭배했는데 이 모세 오경이 처음 딱 등장하면서 첫 번째 그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들이 신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가 따로 있다 라고 하는 선언.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선언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메시지예요.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아닙니까? 증거가 보여야지 진리로 인정되는 이 과학 만능주의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도 이 자연과학으로는 다 설명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실체가 있다.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보존하시며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부정해버리는 이 무신론적인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창세기 1장 1절은 사람들의 생각을 부셔버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높아져서 견고하게 만들어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격파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아까 2절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 영원하신 분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영혼은 뭐예요? 유한한 존재에게는 이해 불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으로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영원한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영원한 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한번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독점적인 영역,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만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eternity, 초월하는 거, transcendent.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고백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시된 것 외에는 속속들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이시고, 우리의 분별력으로도 예측도 할 수 없고 통제조차도 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되게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요. 테넷이라고 이제 영화관 이제 다 열려서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볼 예정인데, 테넷이라는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렇게 영화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많이 생겨서 이제 놀란 감독인데, 놀란 감독이 이제 영화가 새로 나왔는데 이게 엄청 어렵대요. 시간을 가지고 또 장난을 쳤나 봐요. 엄청나게 어려운 영화라 사람들이 한 번 보고는 다 이해를 못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이 개념에 갇혀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의 개념을 틀어놔도 우리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냐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영화조차도 우리가 이거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거 한 번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다 해석 다 듣고 또 가서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다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만든 영화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져야지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 No, no, no.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어야 그나마 이해가 되어지는, 그나마 좀 그래스프가 되어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주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왔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도 알아야 되지만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1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여기서 주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 주라는 말이 대부분 뭐라고 나오냐면, 주 하면 이제 야훼, 여호와, 주 하면 여호와라는 이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모세가 1절에서 주여 할 때는 뭐라고,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야훼, 여호와가 아니라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는 뭐냐면, 옛날에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아도나이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첫 번째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종이 자기 상전한테 주인님, 이제 내가 뭐를 할깝쇼?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주인이어야 돼. 그분은 나의 주인이에요. I belong to Jesus.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게 뭐죠? 권리주장. 우리 사람들끼리는 서로 인권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할 수 없는 거.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게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슬레이브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철저히 스스로를 낮춰서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을 잘 살 수 있는 첫 단추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돌아왔어. 너무 배고파. 그럼 주인이, 야,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먼저 와서 밥 먹으라고, 어떤 주인이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떼약볕에 정말 고생을 하고 왔지만 너는 종이고 난 주인이니까 네가 먼저 내 밥을 차려야지.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왜 안 알아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날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여라고 주여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인 대접을 안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주인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땠어요? 40년 동안 죽으라고 충성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을 뒤치덕거리 다 해줬어요. 근데 약속의 땅, 그 문턱에서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넌 못 들어가. 너 나한테 지난번에 한번 잘못했지? 그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너 못 들어가. 여러분, 모세는 제대로 된 비석 하나 없습니다. 무덤도 우리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한마디 말이 없어요. 한마디 자기 권리 주장이 없어요. 왜? 주님이니까. 주여, 아도나이. 여러분, 하나님한테 함부로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그렇게 그분을 호칭하기 원한다면 then you have to live a life of a servant. 여러분, 세상적으로 모세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건가요? 못 사는 건가요? 못 사는 거죠. 저 사람 이렇게 막 묶여 살아, 왜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야지. 그게 잘 사는 거지.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잘 사는 법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잘 사는 법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죠? 모세에게 하나님은 안식처였거든요. 하나님 그 자체가 안식처였어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막 이렇게 그냥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처럼 일을 했지만, 그랬지만 모세의 마음의 안식처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야.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인데 내가 저기 못 들어간다고 무슨 상관이에요? 난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주님이 나의 천국인데 난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잘 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안식처가 없으면 여러분 삶에 안식처가 있으십니까? 안식처가 없다면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주택이 있어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집이 아니에요. It's not a home. 하우스는 있을 수 있는데 in order for you to have a home,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어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소파에서 쪽잠을 자도 푹 자는 게 낫지. 주는 대대에 나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 잘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잘 사네 볼 수 있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오늘 뻔한 얘기만 계속합니다. 네.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3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모세가 이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첫 번째로는 이제 무력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3절에서는 이 티끌, 내 인생을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이제 한국에도 홍수 나가지고 난리 났는데 홍수에 쓸려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 홍해가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미개한 존재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잠깐 자고 일어나는 것 같다. 우리 인생이 그냥 하면 사라지는 거다.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마르는 풀이고 꽃이다. 5절 6절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아주 그냥 이게 요즘 말로 팩트 폭력을 하죠.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속절없이 지나가는 우리의 이 세월을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열쇠와 같은 구절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방법이, 이게 여기 키예요. 잘 사는 키. 여러분,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가 소개되죠. 되게 어려운 비유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걸려가지고 해고 통지서를 받은 한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해요. 해고 통지서를 받은 청지기. 주인이 돈 갖고 장난치다가 주인이 알았어. 그래서 너 해고된 통지서가 날라왔어. 그러니까 아직 해고된 건 아니에요.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고가 실질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아직 청지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완전히 해고가 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에게 청지기의 권한이 주어졌을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너 100섬? 쌀을 100섬이라 그러나? 석이라고 하여튼 100가루 자루? 그 100자루였으면 50자루로 깎아주고, 기름 80통이었으면 40통으로 깎아주고, 그러니까 이 빚을 반씩 다 탕감해 주는 거야. 사람들은 너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나중에 자기가 해고되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 좀 비벼볼 구석을 만들어 놓는 거죠. 되게 똑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되게 부도덕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윤리적으로 옳다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되게 지혜롭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8절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되게 헷갈리죠. 이거 분명히 잘못된 일을 했는데 왜 지혜 있다고 하나? 이게 뭐가 지혜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청지기로서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난 끝났구나. 내가 며칠 안 남았구나. 그럼 내가 이 남은 날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고 통지서를 받은 청지기들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생명, 지금 여러분 다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다시. 여러분, 그 생명이 누구 거죠? 여러분 건가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동의하시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생명의 청지기예요. 근데 해고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언제가 될지 몰라. 하지만 언젠가는 해고될 거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생명 다시 가져가실 날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고 통지서를 받은 청지기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의 권한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동안에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을 얻기 위해 친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를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인생 청지기의 권한이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기고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잘 사는 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져진 관계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해 줄 거라고 하는 게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청지기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90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제약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생각해보면 모세만큼 인간의 죄성,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하구나, 이것을 경험해보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뭐예요? 원망해요. 원망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진노를 사요. 벌을 받아요. 그 어떻게 해요? 빌어요. 너무 빌어, 힘드니까. 그럼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이게 계속 반복하는 게 여러분 민수기 이야기잖아요. 오죽했으면 이 새 세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갈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한테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 말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발 좀 삼가라. 좀 잊어버리지 좀 마라. 네 엄마 아빠들처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나는 정말 염려된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 잊어버리고 잘했어요. 근데 언제 잊어버렸죠? 곧 바로 다음 세대. 다 잊어버려. 그래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해줬고 은혜 줬으니까 너는 하나님에게 이러한 보답을 해야 돼.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게 여러분 율법이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실질적인 율법이 가진 기능은 뭐냐면 우리로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율법은 죄 짓지 말라는데 나는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율법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데 나는 계속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아,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게 이 예수님께서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 여러분이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나왔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는 이야기하면 그 다 모세오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 모세오경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역할,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놨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 우리 다 하지 않냐? 율법이 하라는 것만 하라는 거 골라서 안 하지 않냐? 율법 그 자체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는 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은 본질상 여호와를 잊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그것에 대한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은 진짜 굿뉴스예요. 마음에 낙심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내가 잘 못 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못 사니까 내가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까지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복음은 그냥 뭐 그저 그런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불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정인 형제가 우리 사연 너무 잘 봤어요. 오늘 문동환 전사님 스테이케이션 중이신데 제가 아까 그 사회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찬식을 원래 하기로 했다가 번복했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고 번복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결정을 하고 번복을 자꾸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러다가 안 할 거야. 그래서 한 번 하기로 한 거는 끝까지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그게 저는 편한데,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사실은 이 토론토에서 17일 날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30% 이하로 줄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이제 새로운 게 아니라 조금 더 강화된 규정들이 있으면서 이제 뭔가를 나눠주는 행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인디비주얼 패키지로 한 커플 벗기면 빵이 나오고 두 커플 벗기면 이제 그 포도주가 나오는 거 이제 저희가 한 큰빛교에서 1000몇 개를 오더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나눠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 불편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해서라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하고 싶어서 강행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사실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긴 한데 그냥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막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세요. 우리가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제가 너무 그냥 막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만에 하나 성찬식을 하다가가 아니더라도 만에 하나, 여러분, 저도 월요일 날 테스트 받고 왔거든요. 음성이에요, 음성 나왔어요. 저희 아이 때문에 좀 세이프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이 모든 화살이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은 안 그러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될 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다시 좀 리더들이랑 이야기해서 너무나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갈급함, 하나님 같이 함께 예배하고 싶고 함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정말 느끼고 싶고, 이 갈급함 자체를 하나님이 예배로 받아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이 여러분 사람다운 행동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면 우리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나 해봐야 돼요. 뭐냐면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없이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기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내가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지 내가 기뻐하는지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 그걸 해주셔도 나랑 상관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시종일관 막 진지하고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좀 막 트라이 해봅니다. 막 좀 불도 막 껐다 켰다가 이제는 뭐 시스템도 좋아졌으니까 아주 신나게 좀 해보고 뭐 해보는데 예, 아직 뭐 잘 이게 좀 이제 조정이 돼야겠죠. 네. Holiness leads to happiness. 저는 이걸 정말 믿어요. 근데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가 정말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면요, 14절과 15절에 하나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한테 대놓고 날 좀 기쁘게 해봐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려면 뭐예요? 내가 뭐를 해줘야 기뻐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질문, 그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질문에 대한 사실 키가 그 질문에, 이 질문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뭘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기 원하시거든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이기적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만사가 다 기쁠 수 없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견뎌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감당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을 원하고 추구하는 만큼 우리가 삶의 괴로움과 화를 또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를 화를 당하게 하신 연수대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기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부인하며 살아가야 해요. 근데 자기 비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뭘 위해서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뭐가 기쁜지 아신 거예요. 나를 통해 이 사람들이 대속되는 거, 구원받는 거, 그게 예수님한테는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죠. 정말 기쁨을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걸 위해 대가 지불합니다. 정말 기쁨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저거 무모한 희생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기쁨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과감한 투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격상 그거 잘 못해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냥 여럿이 모여서 밥 먹으러 가면 그냥 이렇게 쓸려가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내에게조차도 사실 내가 뭘 이야기하는지 뭘 원하는지 잘 이야기 못할 때가 많고 이 하나님에게조차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스스로 이거 제 스스로를 많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우리 집에서 첫째로 태어나가지고 이 첫째 콤플렉스구나. 항상 양보해야 되고 또 이제 학교에서는 또 착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게다가 목사니까 또 내 이야기를 또 하면 안 되니까 이러다가 이게 막 학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제가 파인애플을 되게 좋아해요. 파인애플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결혼 이제 10년 차인데 10년 차 동안 아내한테 내가 파인애플 좋아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항상 뷔페 가면 저 파인애플 많이 집어서 막 먹거든요. 지금은 뷔페도 이제 없지만 아내는 그 잘 모르고 있다가 내가 나 파인애플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야. 10년 동안.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아내가 장만 보러 가면 파인애플 사와요. 조그만 건데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 관계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 좀 기쁘게 해달라고. 그럼 네가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만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스스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 하나님 영광 받고 그게 잘 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거. 마지막 기도가 일이 되고 일이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일이 되고 일이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16,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건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너희가 나의 친구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뭐가 돼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하시는 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죠? 여러분의 직업이 되고 여러분의 소명이 되고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향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게 우리 일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막 벽이 부딪힐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일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일이 막힐 때, 버스가 힘들게 할 때,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찾아지지가 않을 때, 프로젝트가 안 풀릴 때, 연구가 진행을 안 될 때, 여러분 모세가 했던 기도,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하나님 견고하게 해주세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비드-19으로 이제 완전 락다운 되었을 때 그 봄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는 그 아파트, 제 집에 아파트 뒷뜰이 있어요. 뒷뜰에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시간이 갑자기 많으니까 성경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신약 성경 다 통독하고 이제 구약 성경 역대하까지 왔다가 지금 역다에서 지금 멈춘 상태로 몇 개월 있습니다. 네, 뭐 12월까지는 다 읽겠죠. 언젠가는. 예. 그래도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혼자 이렇게 개인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들으면서 말씀 읽기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느긋하게 읽어본 적이 언젠가. 그래서 너무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게 이제 이거를 성도들이랑 같이, 그래서 이걸 다 같이 성경 일독하자 그러면 다 힘들 테니까 모세오경만이라도, 모세오경을 배우면 사실 모세오경이 성경의 첫 단추니까 이제 모세오경을 같이 좀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떠오른 아이디어가 이제 준 바이블 클래스였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처음 이제 하는 거니까 막 시행착오도 많고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마지막 시간 서로 간증 나누는데 너무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뒷뜰에서 했던 기도가 내 일이 됐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일을 그 목회적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또 사람들이 또 이제 간증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하게 돼. 이렇게 일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일이 되는 이런 이 너무나 순환적인 사이클이 생기게 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혼자서 되게 뿌듯하고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저 이 기쁨도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또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또 소원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그런 행복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먹고 잘 삽시다. 잘 먹고 잘 다 먹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먹고 살자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실질적으로 주시는 그 육신을 위한 양식,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잘 사는 그런 구원받은 신자의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